사실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참 많은 부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오늘 이 시즌2 15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5월 2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라는 그 사람은요, 일본에 전도를 한 최초의 사람으로,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동양의 최초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했다라는 이유로 동양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보다 더 수고하고 보다 더 괴롭고 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소서. 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분은 뭐 10달란트 받은 종이 그 10달란트 남기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음을 위해서 더 자기 자신을 드리기까지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해지고요. 또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가 생각해보며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 1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모든 사물은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칼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펜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목적에 해당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사물은 사실 가치가 없지요. 시계가 시간을 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칼이 자를 수 없으면 필요가 없고, 펜으로 무언가 쓸 수 없다면 그 펜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우리 각각의 사람도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필요 없는 것이 없고 쓸모 없는 것이 없고 다 목적이 있어서 이 지구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이제 포도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포도나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도 그 열매, 그 포도로 하여금 사람이 먹고 짐승이 먹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포도나무는 포도가 있어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를 거기 그렇게 심어 놓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기서 이제 그 포도나무는요, 당시의 배경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포도나무가 가치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기를요, 멀쩡할 때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쓸모가 없는데 하물며 불에 타고 남은 포도나무는 더욱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주민들이 열매 맺지 못한 거로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자기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열매가 있나 없나. 내가 그럼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좀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어야 한다, 열매 맺어야 한다, 열매 맺어야 한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참 많은 부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일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이런 생각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간단하게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엄청난 일이나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삶을 원하시면서 우리가 하지 못할 큰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 안에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서 혹 열매가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탄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에 풍성한 포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풍성한 열매 맺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